사도행전 16장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누스드라에도 이르러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누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 아버지를 알미라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하여 규례들을 지키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앞전에 원래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한 팀이었는데 두 사람이 뭐라 했죠? 갈라졌어요.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간대. 이 사람들이 이제 갈라지게 된 원인은 바나바가 마가를 자꾸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근데 마가는 이제 복음 전하다가 중간에 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거를 이제 용납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됐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바나바와 마가는 마가는 게 조카, 생질간이라 말이에요. 상당히. 그러니까 이제 약간 바나바가 자기 형제간 쪽으로 팔이 기운 거예요. 아셨죠? 근데 바울은 이런 걸 이제 용납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원래 바울을 복음의 정상에 서도록 역할을 해줬던 사람이 누구라 했죠? 바나바다 말이에요. 아셨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울이 원래 길르기아 다소에서 묻혀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아가고 있을 때 안디옥 교회에 목회자였던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가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등장하게 돼요. 아셨죠? 근데 이제 바울은 성경을 몇 권 썼다 했죠? 13권을 쓴 거예요. 몇 권 썼다고요? 13권. 이런 것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은 뭘로 의롭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죠.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의롭게 된다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말을 했던 사람이.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했어요? 이 말을 한 장본이 누구예요? 바울 사도란 말이에요. 아셨죠? 여기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복음에는 성경을 몇 권 썼다고요? 13권. 응? 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로마서부터 해서 빌레몬서까지를 바울이 썼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쓴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복음의 이렇게 포인트는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천국 뭘로 갈까요? 믿음으로 간단 말이에요. 사람은 행위로 의로워진다면 예수가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올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십계명을 완전히 지킨다. 그리고 뭐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다. 그럼 예수가 필요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 여러분도 자식들 지적질하고 혼내고 때리지만 사실 우리는 생활이 완벽해요? 완벽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정 권사님 완벽합니까? 송 권사님 완벽해요? 그렇죠. 소영이가 보기에 우리 송 권사님은 혼내고 싶을 때도 있지만 나를 돌아봐도 나도 안전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설 때는 항상 하나님의 뭘로 서야 되죠? 은혜를 보고 서야 된다니까. 아시죠? 근데 우리의 삶을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개판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는 더 좋은 모습으로 서려고 날마다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인간은 한계치가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오는 순간에도 작지만 많은 생물들을 밟고 죽이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우리는 팔이, 모기는 하찮았잖아요. 근데 그들도 다 살라고 태어났을까요? 우리 손에 맞아 죽으려고 태어났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다 살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윤회설을 주장해요. 불교가 뭐냐면 사람이 돼지로도 태어나고, 오늘 여러분 돼지고기 먹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먹었어요. 안 먹어도 어쨌든 먹었잖아요, 옛날에는. 서로도. 부모가 서로도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고기를 안 먹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완전해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디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십자가만 보기만 하면 우리가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 길이 열어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복음이, 이거를, 왜 바울은 이거를 알게 됐을까요? 바울은 원래 율법주의자였어요.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아셨죠? 그 다음에 헬라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유대인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사람도 죽였어요. 누구 죽였어요, 바울이? 기억해봐요. 누구예요? 아는 사람. 응? 틀려도 괜찮아요. 누구예요? 숫자로 생각해요. 응? 그렇죠.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인 장본인이라니까.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나와? 몇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가 나와요. 응? 여러분들은 다 10계명 안 외우니까 모르죠? 한번 봐봐요. 성경 뒤편에 6계명이 뭐예요? 제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야. 근데 스데반은 뭐 했어 벌써? 사람을 때려 죽였다니까. 돌멩이로 때려버렸어요. 종교적인 구원관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을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것도 살인이에요, 아니에요? 당연히 살인이죠.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완벽한 율법주의로 살았던 이 사람이 자기가 살아본 것에 대해서 허무함을 느껴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다고요?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가봐요. 바울이 써놓은 로마서에 보면 참 놀라운 말들이 많아요. 로마서 8장 23절에 한번 봐봐요.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 했어요? 영생이다. 죄의 싹이 뭐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면 결국은 죽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를 주었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이 예수 온전히 붙잡고 사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거를 누가 깨달았다고요? 바울 사도가 깨달아버린 거예요. 왜? 바울은 율법주의로 살아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주의로 살아봤어요? 우리는 그 정도 아니에요. 좀 엄격한 교육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율법주의로 살아본 사람이에요. 그 허구를 잘 알아요. 살아봤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했어요? 믿음으로 산단 말을 이분이 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도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려고 해야 돼. 누구를 믿는 믿음이요? 예수를 믿는 믿음. 그게 뭐예요?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늘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사람을 보면서 더 측은하게 보고 불쌍히 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셨죠? 왜 그래요? 사람은 다 비등해요. 뭐 여러분들이 보면 판사, 검사라 해서 대단하고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도 엄청 많아요. 공부 많이 했다고 대단한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나쁜 쪽으로 나쁜 일 많이 한 사람 많아요. 우리는 안 드러난 것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허물을 여러분에게 덮어주신 것을 감사하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어젠가 제가 새롭게 하소서를 이제 이 인터넷으로 이제 좀 봤어요. 새롭게 하소서. 네? 요즘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거 봤어요? 봤어요? CTX 이런 거 봐요? 잘 안 보죠? 네. 근데 이번에 제가 한번 이제 볼 기회가 됐는데, 그 이상구 박사라는 사람 알죠? 이상구 박사 유명한 게 뭐예요? 엔돌핀 선풍적인 바람을 일으켰던 이상구 박사라는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엔돌핀 이야기도 좀 찝찝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안식일교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안식일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기독교로 개종해 버렸더라고요. 안식일교회를 자그마치 30년 다녔대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 사람은요 의사였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얼마나 벌어버렸냐면 본인 말에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들어보니까 뭐냐면 미국에서 자기 집이 있고 또 산에 가면 별장이 있고 바다에는 보트가 2대였대요. 그 정도는 부자야 아니에요? 부자죠. 엄청 부자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된 원인이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죽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고 부자로 사는데 이러다 내가 죽으면 어떡해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확 들더래요. 그때부터 사로잡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게 공황장애라는 거야. 너무 막 죽는 것에 대한 너무 많은 걸 갖고 있다 보니까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온 거예요. 의사다 보니까 또 죽는 걸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죽으면 내 것이다 어떻게 되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성경을 보다가 굉장히 이 사람은 이제 그 원칙주의로 살았나 봐요. 그래서 딱 자기하고 맞는 살 길은 이제 성경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보는데 안식일 교회하고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 교회를 다니는데 안식교회는 뭐 먹지만 구약대로 하거든요, 거의.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저 설악산 있죠. 강원도 설악산에다가 그 음식 먹고 이런 치유센터를 해놓은 거예요. 암 환자들을. 근데 거기에 어떤 환자가 왔대요. 안식일 교회. 주로 이제 안식일 교인들이 오는 거예요. 암 환자들이. 근데 안식일 교회 성도가 왔는데 이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20년 다녔는데 느닷없이 그러더래요. 난 천국 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안식일 교리로 보면 자기가 봐도 이 사람이 천국을 못 가요. 왜냐하면 안식일 교회는요. 나중에서 자기도 알았대요. 교리를 깊이 공부해 보니까 안식일의 하루, 일요일날 하루만 일요일이 그들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날 보통 옛날에는 다 일 댕겼잖아요. 요즘은 쉬지만 그날 하루만 예배를 안 드려도 지옥 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적 구원관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물어본 거예요, 환자가.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박사님, 지옥 갈까요?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가 자매님은 안타깝지만 지옥 갑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주고도 자기도 너무 이게 편안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육종암이라고 해가지고 고칠 수 없는 암이랍니다. 그게 의사가 이제 딱 2개월 산다. 그 말 듣고 이제 이 암 식품으로 연구하는 이곳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너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환자한테 그럼 이제 내일 모레면 죽을 거 아닙니까? 몇 개월만, 한 달만 지나면 죽게 생긴 이 사람한테 그분이 간절하게 제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안식일교회 교리로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간다니까. 왜? 율법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신 지옥 갑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어느 날 읽게 되었답니다. 아침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이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뭐요? 생명을.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데 이거를 딱 읽는 순간 이분이 이렇게 귀한 말씀을 그래가지고 안식일 교회 이게 잘못됐다. 응? 심판을 안 받는데 왜 다시 지옥 간다고 하냐. 예수를 30년 믿고 이런 사람이 지옥 가냐. 그리고 그 자매를 불렀대요. 내가 성경을 다시 한번 봤는데 자매님은 우리가 같이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봅시다. 그리고 읽어준 거예요. 읽어보니 자매님은 천국 갑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막 얼굴이요. 죽상했던 분이 막 너무 좋아요. 왜냐? 희망이 사람이 이제 한 달밖에 못 살면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가야 되는데 그 희망이 너무나 막 자기가 천국 간다. 그것도 이상구 박사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 당신 천국 간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안식일 교회하고 따졌대요. 왜 하나님 말씀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데 당신들은 심판받는다 하냐. 그러니까 안식일 교회에서 교리를 따지면서 둘이 싸우다가요. 이 사람들이 교리를 바꾸겠어요? 안식일 교회가 안 바꾸지?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모든 신문에다 이상구는 안식일 교회에서 탈퇴합니다 해가지고 지금 그 교단에서 나갔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기룡교회로 돌아온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은혜가 굉장히 되는데 더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고 오늘 그 육종암에 걸린 그분이요. 놀라운 사실을 나아버렸대요, 병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6개월이 됐는데도 안 죽고 2년이 됐는데도 안 죽어버려. 안치돼갖고 집으로 가버렸대요. 이 하나의 말씀 하나를 붙잡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대요. 안식일 교회를 30년 다녔던 사람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분 이야기를 보면서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자기가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그러잖아. 사람이 지킬 게 많잖아요. 네? 여러분도 솔직히 너무 가난해 봐.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전쟁이나 일어나 버렸으면 좋겠다. 네?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 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 네 것도 내 것도 없이 다 돼버리면 얼마나 좋겠어. 저도 옛날에 목회 너무 어려울 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하나님 빨리 와가지고 그냥 불러 그냥 심판해버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든단 말이에요, 사람이. 네? 근데요, 이상구 박사는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내가 죽으면 어떡해. 그럴 순간에 악령이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뭐가 들어왔다고요? 악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 속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더래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더래요. 나오려고 해도. 막 이제는 나중에 음식도 못 먹는 거예요. 전 불안해서 혹시 저 사람이 내 음식에다 독약 타먹지? 너무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악한 영이 얼마나 무서운 거 알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도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할렐루야. 뭘로 산다고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뭘로 살아요? 은혜로 산단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뭘로 살아요? 은혜로 살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큰 소리 치지 말아요. 항상 겸손하고 항상 더 낮은 자세로 인생을 살아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과 우리가 복받고 잘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그 생각해야 돼요. 예수 십자가에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으면 어디 갈까요? 천국 가죠. 이보다 얼마나. 사실 오늘 내가 너 영혼을 부르면 네가 어떻게 되겠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따라하세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천국 가면 다 똥이다. 아셨죠? 다 똥이에요. 지금 여러분 경기 우리나라에 돈이 많아졌어요. 왜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지금 금리가 낮아지잖아요. 계속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게 책정을 하는 거예요. 돈 빌려가기가 쉽게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어때요? 엄청 풀려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물가는 자꾸 올라가려고 하죠. 왜냐하면 돈이 많이 풀리면 그렇게 돼요. 집값도 막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죠, 서울 같은 데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른 줄 알아요? 혹시 아는 분? 주식 말고요. 상상할 수 없이 오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금이에요, 금. 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 금이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너무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천국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못 가지. 금 때문에 못 가.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갔다 와본 분들이. 천국은 사람이 다니는 길이 금으로 깔아져 있대요. 뭐 그러니까 거기 가면 우리가 귀하게 여긴 금이 여러분의 집 앞에 다 뭘로 깔아졌다고요? 금으로 깔아졌대요. 그러니까 소망을 갖고 항상 예수 잘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역사가 드러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 속의 삶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감사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의 박수.